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심각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배반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전체 단락을 다 읽진 않았지만요, 본문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본문 12절부터 보면요, 4가지 심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기근, 또 사나운 짐승의 심판, 칼의 심판, 전염병의 심판이 차례대로 언급되고 있죠. 13절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 말씀만으로도 참 무서운 심판이죠. 기근으로 사람과 짐승들이 굶주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바로 사나운 짐승, 맹수를 보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도 선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무시무시한 칼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염병의 심판까지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가중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두 가지 심판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 가혹한 심판의 선포 중에 눈여겨볼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16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문화권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해도 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당대의 의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는 자기 자신만 구원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 구원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뒤집어 생각하면요, 이런 정의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 탓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잘못과 나의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지 남 탓도 아니고 세상 탓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랬냐? 라고 물으시자 그들의 첫 마디는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 탓하죠. 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을 탓합니다. 자기 죄를 탓한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내 욕심만 고집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당하기라도 하면 대번에 세상이 엉터리라서 이렇게 된 거야. 정부가 엉망이라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세상 탓할 때가 많죠. 때로는 괜히 부모님 탓을 하거나 엄한 사람 탓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하늘을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책망 혹은 하나님의 징계는요, 공정하고 정당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한 시련이 있다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남겨둔 목적이 무엇이냐면, 간추려서 설명드리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2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정당한 것이구나 수긍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심판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다. 그 심판의 원인은 결국 남이 아니라 나의 심각한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공연히 남 탓하지 말아라, 하나님 탓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선은요,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욕심대로 계속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고집했던 그런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가, 그것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탓할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탓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탓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고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향 전환, 달리 말하면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탓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결국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환영하십니다. 자기를 탓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큰숲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런 죄들이, 허물들이 깨달아진다면요, 그런 나 자신을 엄격하게 탓하십시오.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고
그 회개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의 책망이라 느껴질 때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하나님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과 불순종을 탓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폭염과 또 폭우가 번갈아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영육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생활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